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발장을 지은 프랑스의 작가 빅토르 이고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의 목적은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요 일생의 목적은 잘 죽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옛사람들이 잘 죽는 것을 그만큼 중요한 일로 생각했다는 것을 잘 엿볼 수 있는 말인데 그만큼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부활은 바로 회복을 의미합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죽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곧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중심 메시지는 회복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단지 생명의 회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회복 이외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의 회복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이 가져오는 회복에는 생명의 회복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깨지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관계는 한 번 깨어지면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좋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한 관계를 일거에 회복시켰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아니하셨고 도리어 그들에게 평강을 전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이 주는 교훈이 바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부간이든 아니면 부모와 자녀간이든 아니면 성도와 성도간이든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깨어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관계를 깬 건 우리이지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슬픔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에 대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엠마오로 항해하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다시 과거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지친 이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게 하셔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더 큰 사명을 받게 이르렀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사명을 회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실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우리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회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8일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그제서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이로 인해 도마는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밝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믿음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생명의 회복은 물론이요, 다른 모든 회복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부활이 주는 메시지는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그리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 부활의 새벽 벅찬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